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오늘 TV 특강은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 산사에서 여러분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금 꽃향기가 가득하고 또 얼굴에 닿는 바람이 너무나 상쾌해서 참 좋습니다. 이 느낌이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좀 전달이 됐으면 싶은데요. 새천년이 오면서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삶은 어떤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의 그 물질적 풍요가 과연 내 삶에 진정한 풍요로 다가왔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고 또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과연 바람직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 TV 특강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해주실 분 모시고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상징적인 선지식이고 또 우리 시대의 성자이신 청화 큰 스님 맞아주십시오. 네. 스님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나이가 좀 많아서 이제 자연적인 노쇠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예, 다행이십니다. 큰 스님께서는요,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하는 그 장좌불화의 수행법 그리고 무건수도를 계속 하시면서 지난 53년 동안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수행 생활을 쭉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걸 추구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모르십니다. 왜 그런 건 나는 지금 50 몇 년 동안이나 하루 한 끼만 딱 먹고 지낸 것은 아니거든. 네. 그러는 간식도 하고. 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때는 또 필요한 때는 눕기도 하고 한 것인데. 네. 다만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참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생활이시거든요. 예.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무 어려우면 또 안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우선 가장 제가 하기 쉬운 그런 문제로 해서 이른바 무지무명을 밝히는 성자의 지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큰 스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사님들 대단히 참 반갑습니다. 이 야단법석은 참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법회인데, 오늘은 그런 자연스러운 법석보다도 만들어진 그런 법석이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뜻은 또 같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중국에 국한된 것이지만은 굉장히 의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공자나 노자나 맹자나 또는 장자나 그런 그 성인들, 철인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논쟁도 하고 또는 자기 제자들도 공자는 3,000명 제자를 말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인데 그때 나오신 분들이 이른바 제자 백가예요. 그러니까 수가 사실은 189인이나 된다는 것인데 줄여서 이제 백수로 제자 백가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 백가 그런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훌륭한 성자도 많이 있고 또는 처인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같이 가령 공자 아니면 삼강우루라든가 이제 인해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노자는 또 이제 염단무이라. 그 인간의 조작은 그런 자연스럽지 모든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 모두가 다 천연 자연적인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억지로 윤리를 정하고 해놓으면은 서로 형식에 치우치고 부자유스러워서 또는 부자연스러워서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투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인간성은 맹자는 착한 것이라고 하면은 또 순자는 또 착하지 못한 악한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복잡하다는 시기가 이제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 백가인데 오늘날은 그런 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 시대, 정말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이런 시대는 옛날 그 제자 백가 시대보다도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는 바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우선 저는 불교이니까 우선 서가모니 부처님 이 말씀부터서 제가 먼저 이제 하겠습니다. 그 열방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 그때에 한 말씀이 열방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반열반경이라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대반이라는 말은 조금도 흠결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포섭했다는 뜻이 대반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그 부처님께서 열반들을 시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법문을 다 포괄을 시켜서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가서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열애상주 무유견력이라. 그 부처님의 딴 이름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 진리 그대로 조금도 보탬도 없고 조금도 그 흠이 없는 진리 그대로를 깨달은 성자가 이른바 열애입니다. 같은 여자 올려자 진리에서 그대로 오셨단 말입니다. 열애상주 무유견력이라. 그런 그 부처님은 항시 계시고 무유견력이라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현상적인 자기 인식, 능력, 한계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남이 있고 또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그러한 현상적인 상대적인 법밖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른바 시간, 공간의 그런 범주 내 것만 우리 인간들은 압니다. 그러나 성자들은 근본적인 그런 도리를 훤히 알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성자만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이다. 다 성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성자와 똑같은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성자는 깨달았다는 그 차이뿐인 것입니다. 그 기독교 이제 바이블 마태복음서 보면은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것은 지금은 여러 가지 번뇌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못 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닦기만 닦으면은 하나님같이 온전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께서도 신학을 국한되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긍정을 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초기의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또는 9세기의 에리우게나 특히 15세기의 니코라우스 쿠자누스 이런 분들은 주로 그 범신론적인 사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추기형되고 추교하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같이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그러한 신성을 다 갖추고 있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종교 사회 또는 다종교 지금 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집도 불교를 자기 부모님이 믿는다고 그래서 아들이나 며느리나 자기 사위까지 불교를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집도 있겠지만은
지금 한 가정에서 아버지 다르고 어머니 다르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자기는 지금 카톨릭을 믿고 있고, 그 양반 또 부인께서는 개신교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나 딸들은 불교 믿는가 못 믿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와 같이 한 가정에서도 다종교적인 가정이란 말입니다. 만약 불교와 기독교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종교란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신앙체계인데 가장 깊은 그런 신념이 되는 것이 종교인데, 따라서 그 가정이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 오늘이 이 세계적인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살려면은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성자의 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꼭 자기 한 것은 100%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험은 못 보면서 다른 것은 그러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의 본 바탕이 무엇인가 이 자리를 깨달았고, 또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면은 부처님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표현이 다른 것이지 이른바 개념 내용,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똑같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존재의 인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그 바탕자리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무소부재하고 무소불능이라 하나님이 안 계신 리가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고 부처님은 훨씬 높고 하나님은 저 밑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도 똑같이 하나님 그러면 더 높고 불교 부처님 부르면은 그는 외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벌써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 불교만 옳다고 생각하면 부처님 뜻이 아니고, 또한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만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불가의 부처님이나 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또는 이슬람교의 알라신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모두가 인생과 우주의 근본 생명 자리를 떠나는 분들인 것이고, 따라서 도본무이라, 원래 진리라는 것은 툴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의 관통은 진리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자님의 우리 인생과 우주라는 것은 어질인자 인일이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어질다는 뜻으로 해서, 조금도 거짓이 없는 어질다는 뜻으로 해서 다 일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도가의 리기라든가 리와치라든가 그런 것이 표현은 다른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다 우주의 본 바탕 생명의 실상을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설사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표현 다른 그것 가지고서 옥신각신 싸울 만한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제법권이라, 불교 경전에서 제법권이라,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비었다 권이란 말입니다. 제법권이란 도리를 모르면 불교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소승만 하는 것이지 대승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승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성부르는 가르침인데, 또는 만중생을 다 보살해서 만중생을 다 부처가 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대승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데 허망하다, 모두가 다 권이다, 이런 소식을 알아야 대승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이제 권이라는 소식을 물리학도 동원하고 또는 불교도 동원하고
여러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정말로 그 고인 것을 허망무상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망무상하지 않은 참다운 실상을 구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허망무상한 것을 허망하다고 모르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인들이 흔히 무아무소유라, 무아무소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도 가지고 있고, 불교에서 무아무소유를 우리가 말하는데 무아무소유가 어째서 무아무소유인가? 무아란 것은 내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무소유는 내 소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또 내 집도 있고, 내 아내도 남편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내 감투도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소유가 없다고 하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원래는 나도 있고 내 소유도 있는 것인데, 다만 성인들 가르침이 그런 집착을 좀 털어버리기 위해서 무아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무아무소유를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본래로 진리가 무아무소유입니다. 본래로 내가 없고 또는 내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란 것은 이것은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이 다만 각 분자, 각 원소가 합해서 잠시간 이렇게 진동해서 이런 모양을 지금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1초 동안도 내 몸이 그대로 같을 때가 없습니다. 그 부처님 법문 인연소생법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존재는 즉시 곤이다, 바로 곤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 모양같이 보이고 있을 뿐인 것이지, 어느 순간도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어느 공간, 어느 시간 내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 허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존재한다고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다고 울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 인생고가 한량없이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고를 없애려면은 반야심경에서 명명백백이 있는 바와 같이 조전 온 백원이다, 온 법이 다 고뇌성을 비추어 봐서 도일체 고액이다, 모든 그런 인생의 고액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 이 나라는 것이 이것이 꿈같이 또는 헛되이같이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같이 이것이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해야 인생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대로 나는 건전하고 어제 나나 오늘 나나 똑같다, 또는 100년 뒤에도 같을 것이다, 죽은 뒤에도 딴 데가 태어나도 꼭 금성에 받은 이런 몸을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인생고를 못 넘어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는 존재는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속에나 그대로 고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스피노자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분명히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학자로 해서는 굉장히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왕자라든가 또는 부자라든가 그 지위가 높은 대부들이 여러 가지로 도우려고 해도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서 그 안경알을 자기 하숙방에서 갈면서 거기서 나온 수입 가지고서 자기의 여러 가지의 그야말로 하나의 저술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비용을 충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 나중에 칸트라든가 또 니체라든가 쇼팽하우라든가 그런 훌륭한 철인들의 하나의 참 수성되는 그런 규감을 많이 보이고 그런 학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피노자가 이제 말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주 옮기고 이제 서로 피차 탐구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의 상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영혼의 이미지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그러면은 모두는 영혼에 참여한다. 성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아는 것은 분별지에는 바로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이 그 뒤에도 여러 철인들 입에 아주 회자가 됐습니다. 영혼의 이미지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상대편을 대할 때도 영혼의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 즉 불성의 차원 또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오 주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이라고 하고 또 외이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남아유타불 관세음보살 영구를 다 끊임없이 이제 염염상속이라 생각에 상속적으로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그냥 하나님이나 또는 부처님이 저 밖에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부리면 우리한테 지금 덕을 주고 공덕을 준다. 우리한테 지금 가호를 준다. 이런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실상 자체가 어느 것이나 모두가 부처님 아님이 없고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대해서 가장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가장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을 본래대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한테 대해서 가장 그 대접을 한 말이에요. 자기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나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부처님같이 알고 또는 아내를 하나님같이 알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 대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변호자가 영혼의 차원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그러면은 모두가 다 영혼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다정교 사회에 지금 살고 있고 또는 가정도 역시 가정적인 그런 자칫하면은 비극으로 우리가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나서 우리가 꼭 그 성자의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고 관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런 불행이나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헤치고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또는 우리 부처님의 지혜 또는 공자의 지혜, 로자의 지혜 이런 지혜들은 모두가 다 올바른 그 실상을 사실을 사실로 보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지혜까지 도달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부처님 지혜 쪽으로 가기도 제일 쉽고 또 예수님 지혜 쪽으로 가기도 제일 쉬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은 모두가 다 우주의 도리에 딱 알맞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야 천차만별로 말씀하고 생각하고 분별시비해서 그렇게 스스로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지만은 그런 성인들 말씀은 우주 생긴 대로 사람 생긴 대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실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못난 사람이든지 간에 못난 것은 그것은 그 모양이 허망한 모양이 실제로 있지 않은 허망한 것이 못나게 우리 중생이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고 우리 부처님이 보시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못나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귀머거리나 또는 바보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지체 부자유자나 이런 것은 잠시간 금생에 인연 따라서 그렇게 지금 보일 뿐인 것이지 그 사람의 실상은 똑같이 부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 집안에 자기들이 지금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그런
불교를 믿는 며느리나 또 사위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절대로 전도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서 시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가 기독교 하나님 믿으면 네가 열심히 네가 하나님 뜻으로 해서 바로만 믿어라. 이렇게 할 것이지 믿지 말라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같은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서로 기차 그와 같이 갈등지게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뜻이나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일 쉽다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역시 가령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밤까지 그 허망한 분별 시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남편을 보나 또는 아내를 보나 또는 자기한테 섭섭하게 된 사람을 보나 어느 누구를 보든지 부처님같이 하나님 아들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건 사실로 그렇단 말, 사실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꼭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달 그림자가 달이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모르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망동도 많이 하고 말도 이제 헛말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보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현재 믿고 있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 마음을 깨달을 것인가, 영혼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깨닫는 또 방법적인 문제가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인들은 역시 여러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른바 화두공안이라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깨닫는 방법을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주가 바로 어느 것이나 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어나서 새삼스럽게 뭘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는 문제를 잡을 필요도 없이 전체 우주는 모두가 부처님뿐이니까 부처님만 항상 생각하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고 천지 우주 모든 자연 현상도 부처님이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만 생각하고 가면은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은 이른바 염불하는 방법 아닙니까? 또는 명상이라 잠자코 명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주가 바로 부처님인지라 가만히 우리 마음을 보고서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조해서 마음을 닦아나가면은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되지 않는가. 그런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기독교인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오주여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마음이 다른 것에 헷갈리지 않겠으리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 기독교식 그런 그야말로 참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때는 기독교인들은 무방합니다. 전 불교인이라 하더라도 꼭 부처님이라야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이나 다른 이름을 부르면은 직성이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처님 다 부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나 뭐 부르나 팽 그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갔다가 이제 들어놓고 가마 이름도 안 부르고서 이제 잠자코 마음을 비추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금생에 태어나서도 여러 가지 망상을 많이 피우고 또는 헛된 행동을 많이 해서 이른바 업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업을 많이 짓고 또는 과거 전생도 업을 지어서 내려온 것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업을 지은 그런 우리 의식이 소멸될 때까지는 항시 그때는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몇 생을 두고 지금 우리가 윤회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개가 되었다, 소가 되었다, 또는 부자가 되었다, 또는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왕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십선업이라 10가지 선을 다 끄면 그때는 이제 다시 태어나면 왕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과거에 속에 올라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존재가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되고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또는 왕자가 되고
또는 우리가 죽어서 내생도 금생에 깨달아서 우리가 부처가 되어버리는 것은 은혜는 끝납니다. 은혜는. 그러나 금생에 깨닫지 못하고 금생에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또 금생에 지은 대로 또 내생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잘못 살았으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사막 속에 떨어지는 것이고 좀 잘 살았으면 그때는 인간이나 또는 천상이나 또는 아수라로 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도를 분명히 알고서 이 금생에 우리가 금생에 이 몇십 년 전은 이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인이나 모두가 다 그 교조의 말씀대로 우주의 본실상, 우주의 생명의 본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상명령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 그 깨닫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종교의 교조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다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염불이나 또는 주문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명상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이제 오주여 이제 하나님시 하고서 갖다가 이제 마음이 헷갈리지 않도록 거기다가만 초점을 맞추고서 기도를 모신다고 생각할 때는 꼭 틀림없이 그때는 예수같이 참답게 그때는 우주의 본바탕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내 자성, 내 참다운 생명을 구할 때는 꼭 그런 그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성불에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됩니다. 네, 성화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예, 그래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덥지 않으실까 걱정됐었거든요. 어떠세요? 네, 아주 마치 좋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 같이 해봤거든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도 스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요즘 현대 사회는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이런 것들 너무나 풍요를 누리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좀 어떻게 사는 게 좀 바람직한 인생이 될 건지, 그런 좀 새로운 가치관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가모니 같이 살고 예수님 같이 살면 되는 것인데,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 도를 깨달은 분이란 말입니다. 근본 도를 깨달아놓고 보면 그때는 이제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나 저것을 보나 어느 것을 보나 모두가 다 이제 하나의 우주의 참다운 생명의 이것이 아주 화연이구나.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의 부처님의 화신이구나. 또 기독교식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직면하자면 이것이 형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이나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안 떠나고 기독교인들은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안 떠나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 가장 바람직한 좋은 생활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현대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것, 진화를 깨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진화를 찾아야 되고 또 평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아주 참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역시 이 참다운 진화, 참다운 나를 모르면은 우리 생활이 그때는 부자유스럽고 다 불행합니다. 모두가 다 가령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물질에 탐한다거나 또는 감투에 탐한다거나 또는 무슨 종파에 탐한다거나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참다운 진화를 몰라서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진화를 모르는 생활은 그냥 헛개비 보고 정말하자면 꿈 보고 우리가 쫓아가고 말입니다. 헛개비가 참으로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험한 것 보고서 우리 마음을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팔게 되면은 그때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가 그야말로 못에 비친 지 그림자를 그 하나의 지 그림자인데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못에 있는 그 개하고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빠져 죽어버리듯이
우리 이제 사람도 험한 것을 우리가 쫓다 보면은 다 그와 같이 다 필연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마땅히 진화, 참나라는 것은 그것은 인생과 우주의 이른바 참 면목인데 참나라를 깨닫는 것은 이른바 우주의 실상, 이른바 실존을 아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엘케고르나 또는 니체나 그런 훌륭한 철인들 역시 모두가 다 그 실상을, 실존을 깨달으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실존 철학은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존을 깨닫지를 못했겠지요. 실존을 깨달은 분들은 역시 이제 석가, 공자, 예수, 다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존을 깨달아야 그래야 이제 참나온 진화를 깨닫는 것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은 것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은 분들을 우리 지표나 규광으로 삼고서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이제 다행히 금생에 우리 정진력이 결집이 되고 우리 업장에 녹아지면 깨달을 것이고 금생에 또 못 깨달으면 또 내생에 깨달을 것이고 우리가 한 번 금생에 깨닫는다는 그런 그야말로 참 서원을 가지고 이제 나갈 때는 금생에 이제 틀림없이 그때는 우리가 바로만 살면 깨달을 것인데 혹시 우리가 바로 살기가 또 어렵고 그때 이제 물질 생활에서 우리 마음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또 내생까지 깨달는 것이고 한 번 우리가 서원 세우는 그때는 이제 서원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틀림없이 이제 깨닫는 이른바 진화를 참다롭게 우리가 이제 다 구현하고서 또 만 중생을 또 구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말씀해 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